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 한 주 말씀을 드리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참 버겁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 구역장님들과 구역원들 힘써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더 큰 은혜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신앙의 새 계단이라는 제목인데요. 한번 본문 말씀부터 우리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본문 말씀은요, 이전까지는 요한복음 봤는데요. 이번 주는 다음 주가 혹시 무슨 주일인지 아실까요? 다음 주? 다음 주는 교회절기로 맥주절이요. 맥추감사절이에요. 그래서 맥추감사절과 그리고 이 전주 해서 이 2주 동안에는 좀 기존에 있던 요한복음 말고 좀 특별한 본문을 잡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요,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9절 말씀이에요. 성경책을 펴시고요.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9절 말씀을 우리 누가 읽을까요? 조광순 권사님 지난번에 읽어주셨나요? 네, 읽겠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 봤는데요. 신앙의 세 단계 먼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시작을 매년 3번 4개 절기를 지키라라고 했어요. 절기 우리 성경에서는 절기라고 하는데 이거를 좀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이 절기를 뭐라고 바꿔서 말할 수 있겠냐면요. 축제예요, 축제. 축제. 절기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축제입니다. 과연 무슨 어떤 축제들을 지키라라고 하셨냐면요. 그거에 앞서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가 있는 반면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도 이러한 절기가 있어요. 축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뭐 성경이 정한 대로 그러한 절기를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러한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뭐 성경말적으로 얘기하면 뭐 절기가 있었고 그들 말로로 이야기하면 축제가 다들 있었단 말이에요. 가나안의 축제가 있었는데요. 가나안의 축제들의 원래 의미들, 축제들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가나안에는요, 대부분 가나안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지역에서의 축제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산. 그래서 다산이라는 말은 또 무엇을 말하냐면요. 수확을 풍성하게 하는 풍년, 이런 것들을 기원하기 위한 축제들이 대부분이에요. 바닷가에서는 무슨 제를 지내죠? 풍어제를 지내요. 그 다음에 농촌에서는 뭘 하죠? 풍년제를 또 지냅니다. 이렇게 서로 무엇을 하기 위함이냐면 많은 소출과 많은 것들을 받기 위한 그러한 축제입니다.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하면요, 다산이에요, 다산. 사람은 많이 낳기 위해 축제를 하고, 곡식들은 많이 걷기 위해 축제를 하고, 고기들은 풍어제를 또 하고, 이렇게 가나안의 축제들은 되게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될까? 본능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욕구를 채우기 위한
그러한 축제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다산을 위한 축제 그리고 신들을 위해 하는 이러한 축제들의 행위들은 신들을 뭐 하느냐면 신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축제였기 때문에 대부분 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가나안에 출토되는 대부분의 우상들을 보면요. 상당히 태폐적인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신들 앞에서 성행위를 함으로써 다산 그리고 풍요 그런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세라라는 신은 풍요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신이 아세라였어요. 왜냐하면 이 신이 뭐 자녀도 주고 물질도 주고 풍요로움도 주고 다 이렇기 때문에 가나안의 대표적인 신 바알과 아세라였죠. 자, 이러한 개념으로서의 축제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기가 있었지만 가나안 땅에는 이미 축제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을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른 민족과 접촉점이 별로 없어요. 그냥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이끌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들이 목적지가 광야가 아니잖아요. 어디죠? 가나안이 목적지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가나안에는 이미 거기에서 많은 문화들이 형성되어 있었고 사회가 이미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유랑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정착 생활을 하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지금의 말로 하면 엄청난 최첨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말로 보면 대략 우리 뭐 동남아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바라보는 그 격차보다 더한 격차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뭐뭐 할 거 해라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의 이러한 문화들과 뒤섞여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구분을 지어라. 그들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기를 지키면서 너희들은 저들과 다른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이제 들어가면요. 오늘 말씀에 뭐 14절에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 절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3대 절기가 있어요. 자, 무슨 절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켰던 3대 절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첫 번째로는 유월절이죠.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로 지켰던 절기는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지켰냐면 초막절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켰어요. 그래서 이 세 번의 절기 때에는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들이라면 17절에 보면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라 하나님 전으로 가서 하나님을 대면해야 돼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면서 문안을 드려야 하는 의무가 남자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 세 번은 언제 갔냐?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에 하나님을 보러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세 번의 절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보면 15절에 보면 너는 뭘 지키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이게 뭐죠? 무교병의 절기 하면 우리는 무슨 절? 무교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무교절은요. 이게 이스라엘 달력이 아니라 여기 날짜가 나오죠.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이게 지금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날짜의 개념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무교절은 지금 3월 15일부터 4월 15일 정도에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무교절이다라고 하면 뭐가 없는 거죠? 무엇이 뭐가 없느냐? 뭐가 없는 떡을 먹죠. 뭐냐면 바로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는 절기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있을 때에 그 10가지 재앙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죠. 그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기 바로 전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것이 바로 무교병입니다. 근데 무교병에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맛이 없어요. 대신 누룩이 부풀어 오르기 전 누룩이 부풀어 오르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만들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무교병은요, 상당히 신속하게 먹고 이동할 수 있도록 시간의 사건의 긴박함, 출애굽해야 되는 긴박한 상황과 맞물려 있어서 이 무교절을 지키는 것은 그날 그때를 기억하게 만드는, 바로 열 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줬다는 그것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누가복음 22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무교절이 유월절 전날에 먹는 날이기 때문에 무교절과 유월절을 동일시할 때가 있습니다.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과 연관이 쭉 같은 맥락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도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에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진술을 하니까요. 무교절 혹은 유월절 이렇게 같은 의미로 봐도 무방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절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절기는요, 뭐죠? 여기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16절에 보면요, 무엇을 지키라고 하냐면요, 맥추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무교절은 3월과 4월에 있었다면, 이제 맥추절은요, 몇 월부터 몇 월? 5월부터 6월. 자, 무교절이 끝나고 난 다음 한 달 후에부터 맥추절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 맥추절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맥추절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보리와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의 시작은 보리와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밀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 언제부터 연관되었냐? 밀을 수확한 후 첫 소산을 드리는 추수감사절기가 맥추절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밀을 다 수확을 합니다. 밀을. 그리고 나서 첫 소산을 드리는 추수감사절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밀을 다 걷어들여요. 수확을 다 합니다. 끝나. 그 다음에 나는 첫 소산을 드리는 절기가 추수감사절기인데요. 이 날이 언제냐면요, 바로 보리의 첫 이삭을 드린 날로부터 7주째부터 드린 것을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보리의 첫 이삭을 드린 날, 첫 열매를 드린 날, 보리의 첫 이삭을 드린 날로부터 7주째부터 이 맥추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자, 이 맥추절을 성경에서는 또 다른 의미로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 맥추절을요, 신약에 와서는 뭐로 이야기할까요? 이 맥추절을 어,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다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면요,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일곱 번째 안식일 다음 날, 그것이 50일, 대략 50일 후 주일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안식일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50번이 지난 날 후 첫날, 그것을 오순절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기로 말하면 보리의 첫 이삭을 드린 날로부터 일곱 주째에 드린 것을 맥추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일곱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 대략 50일이 지난 이후에 드리는 것이 맥추절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냥 뭐 간단하게 보리의 첫 이삭을 드린 날로부터 7주에 드린 날라고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맥추절도 있고 수장절도 있고 다음에 살펴볼 수장절도 있고, 다 어떤 절기냐면 추수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예요.
우리는 뭐 어떤 분들은 그렇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청년을 제가 잠깐 봤어요. 아니,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굳이 맥주감사절은 또 왜 드리는 거야? 뭐 감사절은 왜 이렇게 계속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스라엘의 절기를 보면요. 이 절기들이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감사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절기입니다. 무엇을 수확할 때마다 밀을 수확할 때 감사의 절기를 드렸고 곡식을 또 할 때도 또 감사를 드렸어요. 자, 다음 절기를 보면요. 수장절이 나옵니다. 아까 전에 저희가 맥추절은 5월부터 6월까지라고 하면 이제 수장절은 이제 가을, 진짜 본격적인 가을이어서 마지막 그 해의 모든 열매들을 거둬들이는 날이에요. 지금 본격적인 가을이죠. 이때 수확하는 것을 저장하는 것.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수확하는 열매들은 뭐가 있냐면요. 포도와 감람, 올리브라고도 하죠. 그리고 과일과 곡식들을 수확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가 이제 이 앞에서도 밀도 수확하고 보리도 수확하고 뭐 이렇게 수확하다가 한 해의 마지막 수확기예요. 그러면서 이 시기가 지나면 뭐가 시작되냐면 우기가 시작됩니다. 비가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수확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해의 마지막 수확을 할 수 있는 그 수확기라. 그래서 모든 것을 거둬들여서 이제 들판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창고로 들여보내는 절기. 바로 수장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수장절은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 수장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언제 이 수장절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이 수장절은요, 오늘 뭐 매추절도 마찬가지고 수장절도 마찬가지인데요. 출애굽기 23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단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무슨 생활을 했을까요? 유랑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유목 생활을 하고, 유랑이죠. 유랑 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리 절기들을 미리 다 정해 놓았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똑같은 이러한 의식들을 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축제를 그들은 벌인다고요. 추수를 하고 나서 축제를 벌이고 똑같은 축제를 벌이지만 의미가 완전히 다른 축제를 그들은 벌인단 말이에요. 그들과 다른 것들을 다른 의미로서 하나님께 절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예 그냥 선을 그어버리신 거예요. 자, 그리고 수장절의 이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면요. 출애굽과 연관되어 있어요. 출애굽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둬들이는 열매들로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러한 수확물을 볼 때마다 수확을 해서 거둬들일 때마다 뭘 기억하라는 거냐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그들은 기억하라라고 이 수장절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마찬가지로 맥주절도 마찬가지요. 이것들은 다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먹여주셨다라는 것에 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 다음 우연찮게도 이 수장절은 무엇과 또 연관이 있냐면요.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한 시기가 바로 수장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수장절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그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자, 이렇게 해서 수장절은 이러한 여러 의미가 다 하나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한 3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많은 곡식들을 거둬들이는 것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둬들이면서 무엇을 생각하라? 아, 광야 때 40년 동안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하나님이 있지. 그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며 드리는 수장절이 있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절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어, 그 세 개의 절기 이후에 좀 특별하게 17절부터 좀 특별한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요. 모든 절기,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들이에요. 자,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아까도 읽었듯이 17절을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 나오냐면요.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고 17절에서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남자 중심이야. 여자는 사람 취급도 안 하셨어. 이럴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구약 시대는 남자 중심의 그거였다. 신앙도.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많이 오해하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이라는 이 말을 통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여자는 공중 예배에 참여가 제한되는가? 그러니까 여자들은 공중에서 같이 함께 드리는 그 제사와 예배에서 들여오면 안 되는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런 어 이런 내용이 어디 있냐면요. 출애굽기 10장 8에서 11절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출애굽기 10장 8에서 11절 보면요. 어 이 내용에 대한 답이에요. 성경은 진짜 여자들을 공예배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가? 여자들은 들어올 수 없고 남자들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만 봐야 되는가? 라는 이러한 질문에 대답을 이 절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하냐면요. 어, 출애굽기 10장 8에서 11절을 보면요.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리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모세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다 데리고 보내주십시오. 이 사람들 데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바로가 아니야, 아니야. 아이들이랑 여자들은 데려가지 마. 아이들을 데려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 다 얘기해요. 자, 남자만 데리고 그러면 남자만 데려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와 어르신들 다 데려가서 예배하겠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자만 데려가겠다, 남자만 하나님 앞에 보이라라는 이 말은 이 내용과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 신명기 31장 10절에서 12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차등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말씀에서는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런 겁니다.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남자는 의무예요. 모든 남자는 하나님께서 딱 정해놨어요. 남자는 예외 없이 다 절기 때 다 올라와. 이게 하나님께서 내린 명령입니다. 그러면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자들도 야, 여자 너희들도 다 올라와라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이들을 어떡할까요? 젖 먹이는 아이들이 있으면 어떡해요? 그냥 무조건 올라와야 될까요? 여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여자들이 올라오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남자들은 올라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와서 예배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자들에게 집안일도 있고 집안을 돌보아야 하기도 하고 가정을 살피기도 하고 아이들을 또 키워야 하기 때문에 여자들에게는 선택의 여지를 주신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남자들은 무조건 올라오고 여자들에게는 그것의 자율성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만약에 여기에 너희 남자와 여자는 다 올라오라고 하면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집을 다 비우고 가. 그러면 집안이
농사도 짓고 집안에 또 가축도 있고 아이도 있고 다 어떻게 되겠어요? 집이 그게 나만하지 않겠죠. 하루 갔다 하루 오는 길이 아니고 한 달, 두 달씩 갔다 오는 길인데 집을 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남자들은 집안을 대표하는 남자들이니까 무조건 와. 그렇지만 여자들은 선택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자, 이렇게 이런 원칙을 주신 다음에 18절과 19절에서는요.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할 원칙에 대해서 몇 가지, 네 가지 정도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1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재물의 피를 유교범과 함께 드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희생 제물의 피와 함께 효모가 들어있는 것과 함께 드리지 말라. 이 말씀은요, 희생의 제물 피, 제물의 피와 함께 효모가 들어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유교병이라는 것은 효모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물의 피와 함께 이걸 유교병, 그러니까 효모가 들어있는 것을 함께 하나님께 바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물의 피와 함께 유교병과 함께, 그러니까 효모와 함께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이 말의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요. 당시에 어떤 제의식이 있었는지를 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피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피를 먹는 것과는 이 내용은 다르죠.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 하나님께. 이건 뭘까? 왜 그럴까? 자, 당시에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아, 당시의 사람들의 피를 먹는 의미가 있었어요. 왜 먹냐면요. 피를 먹으면 더 강해진다라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당시 가나안에. 그래서 피는 어떻죠? 먹을 때 비려요. 피만 먹으면 비려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이 유행했냐면요. 지금 어, 야, 이런 거 비교해도 될까 모르겠는데요. 우리 카페 가면 커피만 마시나요? 커피랑 뭐랑 같이 먹죠? 커피랑 함께 빵을 같이 먹죠. 효모가 들어가 있는 빵과 함께 피를 같이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느끼하지 않게 피를 먹을 수가 있었어요. 피를 맛있게 섭취하는 방법이 이 방법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섭취하는 것은요, 어, 피를 먹는 습관. 하나님께서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피를 맛있게 먹는 그러한 습관에 의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방법이 당시 제의식에서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남아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피를 사람들이 먹는 습관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 같이 드리지 말라라고 말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마지막 만찬을 할 때 어떻게 되죠? 포도주를 한 잔씩 따라주고 이것은 내 피다. 어? 피를 상징적으로 사용하시면서 그것을 먹는 것을 허용하셔요. 그리고 그렇게 할 것을 예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신다? 실제로 그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의 생명이시다라는 것을 더 상징해 보이시기 위해서 그러한 의미로 또 사용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렇게 드리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뭘 하지 말라고 말하냐면요, 재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보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왜 재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보관하지 말라고 하냐면요. 자,
레위기 3장 16절부터 17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아이고야, 잠깐만요. 다음 넘기면 되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자, 기름이 누구 거라고요?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뭐냐면요. 지방을요. 제사로 드릴 때 어떻게 드렸냐면 근육과 살과 이런 것들 그리고 거기에 붙어 있는 또 지방들은요 따로따로 다 분리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도 다 하나님께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남겨두지 말라. 기름을 남겨두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름을 어떻게 된 거예요? 드리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름을 다 바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아침까지도 남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딱 선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가나안 당시 문화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당시에 가나안 그 이교도들은요. 어떻게 했냐면요. 동물을 요리할 때 반드시 동물의 지방을 태우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냥 지방도 다 함께 다 같이 먹었습니다. 기름과 피도 다 같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이렇게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것은요. 너희들이 이것을 먹지 마. 모처럼 저 이교도들처럼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서 그것을 다 먹지 마. 이건 내 거야.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너희들은 내 백성으로서 저들과 똑같은 풍습에 젖어서 그렇게 하지 마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무엇이 있냐면요, 이렇게 된 거죠. 아까도 방금 말씀드린 거. 가나안 땅에 있던 이교도들은 동물의 지방을 모두 태워서 제물로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다 먹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것을 정리해 드리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옆에 있는 가나안 민족들을 본받고 싶은 유혹에서 그것들을 이겨내라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됐느냐 보면 19절에 보면요.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에 드려라. 그러니까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드려라라는 거예요. 자, 이것에 담긴 의미는 뭐냐면요. 이게 누구로부터 왔는가? 누가 주었는가? 이거는 누가 주었다? 너희가 그 첫 열매를 바치는 내가 너희에게 주었어. 너희가 나에게 이거를 바칠 때마다 너의 이것들을 내가 준 것을 기억해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드리라고 하시면서 누가 이것을 주었는가라고 너희들이 기억해. 그리고 또 너희들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기억해. 자, 종은 주인에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을 드리고 그리고 충성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 민족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것을 드림으로 분명히 하라는 말이에요. 이거예요.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아유, 그거 안 드려도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것을 드릴 때에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입니다라는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고 그것을 드리지 않을 때에는요.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내가 써도 부족한데 이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요. 처음 토지에서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는 무엇을 선언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요. 나는 물질의 노예가 아닙니다. 나는 물질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이러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 종합적으로 보면요. 나는 소유를 위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소유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목적,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내 삶의 주인이시고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종의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것이 바로 초지에 나온 것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거죠. 이것을 아까워하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유, 좋은 것으로 안 드리고 슬쩍 빼돌릴 수도 있어요. 티도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은 그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한다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사람들이 이걸 드리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으로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라고 했어요. 왜 이럴까요? 저도 이것을 참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무려 이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출애굽기에 2번 나오고 신명기에 1번 나옵니다. 3번이나 반복돼서 나와요. 이 말은요,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왜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합리적이고 이런 이 의미가 가장 적합해 보인다라는 의미는요, 이 의미입니다. 자, 반대 개념은 분리되어야 한다. 자, 우리는 어떻죠? 정함과 부정함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과 더러움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생명과 죽음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분리시켜요. 그래서 이 의미가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우리가 성도예요. 성스러운 성도, 거룩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다른 이방인들과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자들과 함께 뒤섞여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섞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구분되어져야 하고 분리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염소 새끼는 염소 새끼는 뭐죠? 염소 새끼는 생명인데 젖으로 삼는다는 것은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함께 두지 말라는 거예요. 젖도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삼는다는 것은 또 죽인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것을 섞어 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는 이것을 구분하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 깨끗한 것은 같이 두지 말고 그리고 죄와 그리고 또 의로움은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저 이민족들과 그 이방인들과 그리고 저 이교도들과 뒤섞이면 안 돼. 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 좀 시간이 기네요. 죄송합니다. 자,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3번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는 절기는 무엇인가요? 오늘 1절, 14절, 15절 말씀, 16절 말씀에 있죠. 무교절과 맥추절과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번 문제는요, 담임 목사님 설교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3가지 신앙의 단계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신앙 생활을 하는 단계인가? 억지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 타의로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단계. 2번째로는 두려워서 나 이거 안 하면 하나님 나 벌 받을 것 같아. 나 이렇게 되면 나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 두려워서 하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다가 그 다음은 좀 두려워서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 억지로 마지못해 하다가 그러다가 조금 신앙이 들어가면 이렇게 하면 나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아.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의 3단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3번째 문제는요. 맥주절을
광야 생활 중에 지키라고 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지금 당장 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라라고 한 것은 어느 정도 너희들이 신앙이 성장되었을 때 너희들은 이것을 지켜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요. 질문이 있으시면 저에게 나중에 문자나 톡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 주시는 그 하나님, 마침내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땅에 들어가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그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을 지키며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하루하루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함이 넘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